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았는데, 이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실 찬양하고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환난을 대면하는 것들은 사실 원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만큼은 사실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인간에게 이제 가해지는 육체적인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은 사실 저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일이 한국 사회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실제로 육체적인 고난을 복음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성경은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 내적인 갈등, 괴로움 이런 것도 환난의 영역의 범주에 저희가 포함시킵니다. 바울과 이제 그의 동역자들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 팀의 역량이나 이들의 사역적인 연륜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마다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런다는 것은 곧 내가 환난을 직접 받겠다라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됐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이웃에게 왕따를 당해야 되는 일들이 실제로 맨 처음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들은 지금도 동시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도 아랍에서 얼마든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 사는 분들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면 자신의 신분증 뒤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종교란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내가 환난을 받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 불이익을 내가 감당하겠다, 감수하겠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던 IS를 통해서 많이 고난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가깝게는 요즘에 중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들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예배당이 없어지고 예배하려고 저 멀리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사실 지금 중국교회의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그렇게 환난이 저희에게는 멀어 보이는 단어이지만 그렇게 환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국가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라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환난만큼을 주지 않으시고 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늘 좋은 것만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필 환난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정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을 때 환난을 통해서만 저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질 수 있고 환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환난이라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직면한 저희에게 너희는 환난을 당해라. 나는 너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감독자처럼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환난을 당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로의 방법으로 환난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4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제 고린도서 1장이잖아요. 1장 3절에서 7절 사이에 위로라는 단어, 위로라는 동사가 9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사실 퍼티스라는 라틴어 단어인데요. 이건 용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위로는 따뜻한 말, 행동,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으로 위로를 우리가 정의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용기를 가져다주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살 때 정말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은 보통 어린 나이에 15, 16에 보쌈이라고 해서 강간을 당해서 결혼을 하고 17, 18에 아이를 낳고, 그러다가 20살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본인의 남편에게 쫓겨나는, 그래서 둘째 보이는 그 남편은 다시 없고 셋째 보이는 다시 없고 이러면서 많은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여성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전쟁이라는 것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아무리 이분들을 이해하고 동감하려고 해도 오감으로 이들의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시리아 난민들을 이제 섬기려고 제가 잠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시리아 난민의 집에 들어가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는 정말 잘 살고 아니면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학교 선생님이거나 교수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다른 나라에 난민으로 오게 되고 방 한 칸에 여러 가정이 같이 살고 있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내일 일할 곳이 없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전쟁으로 모든 것을 뺏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환난 당한 자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환난 당한 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지만 결국에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짧은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돈이나 아니면 집, 아니면 잠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순간의 위로이지만 결국 이들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땅의 것이 힘들지만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알려주는 것, 그거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다, 그런 결론을 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 당한 자 가운데 위로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위로받은 자들을, 시험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것을 위로라는 용기를 통해서 환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5절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선교지에 살 때 한동안 손가락 관절이 너무너무 아파서 핸드폰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관절이 아팠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 무릎 관절도 모든 온몸의 관절이 아파서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밖으로 못 나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젊은 나이에 저도 이런 경험이 너무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이따가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핸드폰, 숟가락 이런 거 너무 가볍잖아요. 근데 이거조차도 들 수 없는 힘이 다 빠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우리가 들 수 있는 거구나. 핸드폰을 들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들 수 있는 거구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나서 제가 이후에 많은 영혼들을 만났는데 아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영혼들은 그곳에는 이제 의학기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두통이 있거나 정말 마디마디가 다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살고 계세요. 종합병원이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의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섬기는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셨고 저에게 먼저 시험을 주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이해함으로 영혼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감기도 나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 비천한 자들, 사막과 같이 황폐한 땅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위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마치 순간 짧게 받을 수 있을 것만 같고 받고 나서 또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걱정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건 일회적인 것 아니면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취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가 저희 가운데 다 간헐적으로 그냥 한 번에 멈추는 은혜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에게 고이지 않고 흘러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십니다. 황폐한 땅을 위로하시고 그 사막을 에덴같이 하시고 광야를 위로하셔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몇 년 전 2007년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2007년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2명의 순교자가 한국교회에서 있었는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세계교회 이제 리더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의 리더가 같이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인이 와서 우리 민족을 섬겨주고 그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생물교회팀이 아프가니스탄을 섬길 때 이 팀은 처음 갔던 팀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여러 번 갔던 교회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팀은 정말 그 누구보다 되게 전문성이 있던 팀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왔다 갔다 하던 거리, 그 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갑자기 이들이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 안전이 보장된 그래도 괜찮은 길로 계속 주행했던 길인데 거기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희는 그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순교자가 생겼고 끝이구나. 2명이 그냥 죽은 게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다고 해요. 왜 저 잘 사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왔고 왜 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저 사람들은 왜 탈레반 깡패가 죽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 강한 국가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제가 아는 친구들 그런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이 질려버렸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5분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저게 만약에 진리고 종교라면 난 천국에 가지 않겠다 얘기한 정도로 사람들이 질려버린 종교가 이슬람이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명의 단기팀이 갔고 2명의 순교자가 일어나고 나서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검색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저들이 믿는 종교가 뭘까? 왜 저 사람은 잘 사는 한국에서 와서
우리에게 왜 와서 도와주려 했을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됐다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받았던 환난들이 우리 삶에 멈추고 우리가 받았던 환난과 위로를 그냥 우리 지경 안에 두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황폐한 땅, 낙심한 자들, 비참한 자들, 광야 같은 땅 그런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환난을 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 여름에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교회에서 여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전도하면 가끔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는 보지만 저희가 많이 이렇게 힘들 상황에 놓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필리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정말로 복음을 아직 못 들은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환난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던 위로와 용기들을 그들에게 섬기고 흘러가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황폐한 땅을 다시 한번 에덴과 같이 만들고 광야 같은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낙심한 자들, 비참한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 살리시고 복음을 통해 살리시는 역사가 이번 여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이번에 못 가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팀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민족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며 복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